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 앞에 상달되어서 많은 기적과 응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종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복음 이해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모형, 예표, 상징. 우리가 이제 첫째, 둘째 시간을 지나면서 복음의 의미를 나눴고요. 이 복음의 근원, 그리고 복음의 범위, 이란 말씀들을 나눴죠. 이 복음은 복된 기쁜 소식인데 결국은 메시아가 등극되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죄악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복음의 근원이 되시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가, 이런 거를 전부 계시해 주신 계시의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된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여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관계된 모든 사역 전체가 오늘 복음의 범위다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 구약은 복음의 모형, 예표, 상징이라는 거예요. 신약 전체가 복음의 범위인데 그 영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복음의 모형과 예표와 상징을 보이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하나님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자라고 영으로 계신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실 텐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인생에게 나타날 수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는 그분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 이 인생들에게 자신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자신의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는데 전부 모형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 예표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것을 우리의 거울이다. 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성경 해석의 기둥과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서 나타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에게 도착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과정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 애굽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이 광야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령 받고 신앙에 싹이 나는 것이고, 그런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가나안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이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를 지나가는 그 광야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준비하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미디안 연합국이 쳐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은 가나안 가기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악령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40년을 잘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 가서 할례를 받을 때 그 모든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거기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상정했다면, 광야는 바로 가나안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고, 그 광야에서 나타나는 사건, 광야에서 나타나는 인물, 광야에서 나타나는 사물, 이거는 모두가 복음의 모형과 예표와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광야의 모든 모형, 이것이 두 가지인데, 인류 전체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땅에 나타나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줬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개인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광야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4가지, 내일 4가지, 8가지만 이제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어린 양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에 보면은 애굽을 떠날 때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서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면제받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백성은 전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재앙이 뛰어 넘어가는 그런 건데, 그 어린 양, 금없고 1년 된 수컷으로 그 피를 오늘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바로 복음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요.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이 성령의 불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누룩이 없는 순수한 떡입니다. 잡다한 세상의 사상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쓴 나물, 이건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고난과 연단과 훈련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떠나는데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 사랑의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유월절을 보내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바로 복음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만나가 나오죠. 자, 45일 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남은 광야에 40년간 만나를 매일매일 보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고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그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 모든 만나로 주신 생명의 떡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다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된다. 그 말은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오늘 나를 사랑한다고 어저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 사랑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하며 회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놓으신 그 복의 피를 다 먹고 마신다는 건 그 모든 회개를 완성하고 모든 말씀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셔야 영생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곳에서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오늘 우리는 점점점 변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 17장 6절로 7절에 보면 반석이 나오잖아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시. 이 광야에서 두 번 반석을 치는데 이 반석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그것을 광야 생활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그 생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유네시바 권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최근에 밝혀진 신의 산을 지난번에 가신다고 그런 얘기를 기도방에서 잠깐 듣게 됐는데 그 신의 산 거기에 보면 그 산 꼭대기에 반석이 갈라진 것이 그 우뚝 서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사진으로 보았고 실제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는 반석이 갈라져서 200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생수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맛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공급받아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모든 어린 양의 피, 광야에서 나타나는 만나, 반석 이런 것들이 전부 복음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고 상징이라는 거죠. 자, 끝으로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본문에 보니까 치료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자,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딱 이르니까 거기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시하여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죠. 바로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조건과 결론이잖아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계명을 지키면 장수하리라. 이게 언약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정교회는 자그마치 36,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 본문의 말씀도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지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지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 상하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경 가운데서 쓴 환경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마라라고 하는 자체가 쑥같이 쓰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디 쓰는 환경을 만나잖아요. 혹독한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쑥처럼 쓴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까? 마라의 쓴물과 같이 여러 가지 쓰디 쓰는 환경을 만나고 혹독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 만나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인사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대화들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잖아요. 이 강아지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소상공인 얘기도 하고 대출받는 얘기도 하고 배 아픈 얘기도 하고 그러더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산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사를 나누는데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혹독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여호와가 지시한 한 나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쓰디쓴 환경, 혹독한 환경이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던져야 달아지는 것처럼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십자가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오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고 이제 너희를 여호와 라파로 다 이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다 치료할 것인데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오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거 전부 모든 문제를 다 치료하고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그 십자가의 은총인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주님만 섬기면 다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혹독한 쓰디쓴 물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왜 그런 환경을 만났는지, 왜 그런 혹독한 환경이 오는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는 이것이 있으면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는 여호와의 그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환경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뀔 수밖에 없더라 하는 사실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던 광야 교회 같은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는 바로 애굽을 떠난 인생들의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떠났던 60만 명이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그 환경 가운데서 깨어지는 거예요. 쓰디쓴 환경에서 나의 옛사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60만 명이 나타나면서 천국 갈 나의 영적 새 사람이 거기서 등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환경에서 이런 쓰디쓴 환경들이 다가올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규례를 지켜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이제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하는 마음의 계명으로 이것을 지켜내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 등장하셔서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복음의 예표요 모형이고 이것이 하나의 상징인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절대 인생에게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든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과 인생들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복음조차도 다 이렇게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 가지 나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계시하셔서 꿈에라도 환상과 계시와 이런 은사적인 방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환경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전부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천국 가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기적의 방의 모든 지혜들이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면서 구약 성경을 비롯하여 복음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서 쓴물이 달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